잘 지내셨습니까? 첫 번째 사진 띄워주시겠습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일제시대에 최건능 목사님이 하셨던 전도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 가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모이는 세미나였어요. 근데 한 단체에서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아주 크게 외치던 전도단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의 의도는 뭘까요? 예수님 예수 믿어야, 목사님들 예수 믿어야 돼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불만 섞게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한 장 더 넘겨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때 예수천당 불신지옥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적을 때 그들에게 이 짧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를 다니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사람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선언하면 되게 무례한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에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례한 겁니다. 왜 당신이 틀렸는지 신학과 교리와 또 말씀을 근거로 설득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웃리치를 가거나 해외 선교를 가는 이제 대학생 청년들, 그들이 영어가 잘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외운 전도만을 가지고 그냥 영어로 셜라셜라 이야기해요. 그럼 상대방이 그래서 질문해도 답변을 못하니까 그냥 그것만 하는 것을 조금 좀 달리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지금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무신론자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왜 신이 존재하는지 그 신 증명에 대한 변증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싹 무시하고 무조건 예수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외치는 것은 꽤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잘못된 건가요? 첫 번째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여기 복음을 증거하는데 너무 과해서 영업 중이신 스님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안수하면서 그냥 이렇게 좀 조롱하듯이 이렇게 한 전도자가 있었어요. 이 사진 한 장이 종교인이 아니어도 너무 무례한 기독교를 그냥 비춰주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드라마나 영화에서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무례하게 나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저 태도가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리고 1,000원짜리 지폐에 자기들은 사명이라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말씀을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전달하려고 하는 사람. 저 경기도 인근에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빨간색 락카로 벽에다가 낙서하는 그 부름을 받은 선지자를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일들을 할 때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은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는 그렇게 전도하는 게 꽤 위험합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일방적인 전도는 사람들에게 또 예수님을 더 떠나게 하거나 교회에 대해서 더 불신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전 지하철에서 전도하시는 분 중에 주일날 아침에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지하철을 타고 종로에 있는 교회로 가려고 이렇게 앉았는데 한 분인데 되게 정장을 하고 얼굴은 좀 화상이 있는지 얼굴이 좀 이렇게 반쪽이 좀 다른 한 그 남자분이 전도하는 거를 봤어요. 지하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90 몇 년도에 집에 불이 나서 그때 이렇게 얼굴이 다 녹아내리고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지하철 방송이 나오는데 딱 이야기를 멈추더라고요. 사람들이 듣든지 말든지 자기 혼자서 막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방송이 나올 때는 조용히 있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하던 사람 말을 안 하니까 이렇게 안 쳐다보다가 이렇게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시 이야기해요.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에 나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그 화재로 자살을 하려고 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이 나를 만나 주셨고 나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렇게 살아갑니다 라는 이야기를 아주 정중하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불편을 드려 너무 죄송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고개를 숙이고 그 다음 칸으로 넘어가는데 그분의 그 전도하는 방식이나 모습이
너무 젠틀하고 너무 진지해서 그 다음 칸도 따라가 봤어요. 그래가지고 그분 얘기를 또 들었어요. 진짜 멋지다. 복음을 증거해도 참 멋지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반면에 제가 서울역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노숙자처럼 생긴 한 아저씨가 이렇게 쪼르르 오더니 제 발을 이렇게 2번 치는 거예요. 톡톡. 그래서 제가 고개를 들어서 봤어요. 예수 믿어? 반말로 예수 믿어? 그래가지고 제가 네 그랬더니 복 받겠네. 또 옆에 있는 사람한테서 발로 툭툭 쳐요. 그 사람 자다가 깨가지고는 여기 쳐다보니까 예수 믿어? 그랬더니 저 불교인데요. 그랬더니 지옥 가! 부처는 지금 지옥에서 활활 타고 있어. 그게 전도예요? 협박이에요, 협박. 그리고 그렇게 전도하는 거는 저 사람이 진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빛을 가르는 거 아닌가? 넘겨주세요. 저는 꿈이 있는 교회라는 제도적 교회와 움직이는 교회,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나가는 교회, 이 2가지 교회를 가지고 또 지난주에는 저희가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겨자씨 프로젝트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넘겨주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다 이해할게요. 거기에는 3가지 단계가 있는데 개인의 변화가 필요하고 교회의 변화가 필요하고 지역사회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넘겨주세요. 교회의 변화는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겨자씨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되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거고요. 넘겨주세요. 지역사회의 변화는 오늘 이야기할 오이코스인 8주간의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제 아내는 서울 사람입니다. 전 서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었었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전 전라북도 정읍 출신이라 서울 여자에 대한 그 동경 환상이 있었는데 제가 서울 사람과 결혼했어요. 되게 자랑스럽게 제 인생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제 아내하고 이제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제가 전라북도 익산이라는 곳에 가야 된다 그래서 잠실과 목동에서 살았던 제 아내는 저를 따라서 전라북도 익산에 15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15년 살았더니 제 아내가 사투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근계에 이렇게 윤지, 윤서 제 2딸 아이들도 이제 전라도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저는 이제 수원으로 이제 이사를 왔죠. 서울에 살던 제 아내가 익산에 내려갔을 때는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에 있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셔서 정말 심플하고 변화가 일어나고 돈이 들지 않는 그 8주간의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저 앉아있는 저 아주머니들은 어린이집을 보내는데 이렇게 딱 나와서 아파트 입구에 나와서 아이들을 태우잖아요. 엄마들이 화장도 하나도 안 하고 자다가 깨서 아이들 막 옷 입혀가지고 나와서 먼 발치에 있는 그 호마다 이렇게 서 있는 그 아줌마들 눈 인사했던 그분들이 모여서 저 모임을 하게 된 겁니다. 넘겨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우리 모임 있는데 모임 오라고 이야기하면 누구누구 모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모이고 전도시키려고 그러고 막 이런다는 것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그런 편견이 갖고 있어요. 너무 그동안 많이 총동원 전도주의로 그렇게 교회가 흘러갔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이제 자기를 꼬시려고 하는 도구로 그 모임을 생각합니다. 넘겨주세요. 8주간의 기적은 3명이 한 조가 되거나 1명이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 중심으로 있는 지역이면 그 교회 중심으로 이런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아파트, 빌라, 주택가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구성되어 있는 여성들, 저는 3040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그 사람들이 팀을 이루어서 사람들에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 모임에는 사람들의 인생이, 특히 주부들, 엄마들의 인생이 좋은 엄마가 되는 것, 좋은 아내가 되는 것, 좋은 며느리가 되는 것, 이런 철학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났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그들의 삶을 살아보니까 내 인생의 우울함과 힘들고 어려운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 할렐루야. 너무 귀한 일이에요. 그것을 증거하고 전파해야 되는 그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깝긴 하죠. 넘겨주세요. 그러나 그것은 주입식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랩사스라는 방식입니다.
제가 지금 약장수 같이 지금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좀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이것은 아프리카에서 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학습법이에요. 이 사람은 글을 모르니까 이들의 경험을 서로 나누는 방식의 어떤 방법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드릴 수 없지만 그냥 랩사스라는 방식이 있는데 넘겨보세요. 주부들이면 또 남편들이면 대상자들이 어떤 필요, 어떤 니드가 있는지 그들의 필요를 먼저 파악하고 넘겨주세요. 주부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 사람들 자녀들을 보니까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서 애들이 맨날 스마트폰만 하고 있어요. 게임에 중독돼서 애들이 한 5시간, 6시간 게임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게임을 멈추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가?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가정주부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냉장고 수납하는 방법, 그다음에 그 옷장을 수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줘요. 죄송해요, 여러분 너무 관심 없는 것 같아서. 아무튼 이런 걸 가르쳐 줘요. 지금 젊은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실제로 명절 때 먹는 거 밥인데 그렇죠. 저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얼마나 약식, 약밥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근데 젊은 주부들은 사실 그거 할 줄 모르거든요. 근데 저 모임에서 약밥을 만들어서 나중에 이제 시어머니한테 이게 딱, 근데 시어머니가 그거 먹어보고, 야, 너 진짜 너 아무것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살림 잘하네. 이렇게 칭찬받기도 하고. 이해 가시죠? 성경 공부 모임이 아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삶의 지혜, 생활의 지혜, 주부로서, 엄마로서, 아내로서의 그 지혜를 배우는 겁니다. 아이들 초등학교 독서지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이들 영어 공부는 언제부터 해야 되는지, 아이가 아토피가 있는데 아토피는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거기서 배우는 거죠. 그럼 제가 쉽게 설명할게요. 넘겨주세요. A4 용지를 하나씩 나눠줘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 랩사스 방식이 이런 거예요. 두 엄마가 나와서 이야기해요. 우리 점심은 저 생선구이집 가자. 거기 맛 없어. 그러면 해장국 먹을까? 거기서 지난번에 벌레 나오고 그랬대. 그럼 어디 가지? 거기 백반집 갈까? 거기도 사장 바뀌어가지고 거기도 별로래. 이런 식으로 연극을 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들어갑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질문을 내요. 여러분 무엇을 보셨어요? 또 이런 일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나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아는 맛집이 있으면 여기 이 종이에다가 맛집을 적어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상호 적고 내용 적고 거기 반찬 가격 적고 약도 같은 거 적어서 한 사람씩 발표하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요? 한 사람씩 발표해요. 그럼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그걸 적는 거죠. 야, 우리 남편 그거 좋아하는데, 그거 막 적고, 제육볶음 잘하는지 적고. 그래서 그 다음에 모이면 사람들이 자기야, 나 거기 갔는데 진짜 맛있더라. 그러면서 정보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이 모임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전도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오면 자기들에게 유익해요. 접시를 하나씩 다 가지고 오세요. 접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접시를 가지고 이제 와서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이게 아메이나 이런 데 아메이 광고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뿌리면 천연 세제를 사용하는 그 접시에는 아무 자국이 남지 않아요. 근데 화학적 계면 활성제, 지금 제가 방언을 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약간 이게 먹으면 안 되는 거. 여러분 치카치카 하면은 입을 몇 번 헹구세요. 대부분의 사람이 한 번에서 3번 내면 이거 끝나요. 근데 10번 정도 헹궈야지 입 안에 있는 그 화학적 계면 활성제가 사라집니다. 곧바로 귤을 먹으면 떡떠른 맛 나죠. 그게 아직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1년에 우리가 그렇게 입을 잘 안 헹구면 치약을 한 4분의 1 정도는 먹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위장병도 많이 생기고 그럽니다. 죄송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아무튼 그런 일들을 하는데 접시를 가지고 와요. 그리고는 접시를 이제 아무개집 해가지고는 쫙 놓고 거기다가 이렇게 뿌렸어요. 조금 지나니까 계면 활성제 썼던 그 퐁퐁 쓰는 집들은 이게 핑크색으로 막 자국이 남아요. 근데 저희 집은 아무것도 자국이 안 남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데 이렇게 자국이 안 남냐? 그러면 그때 이야기하죠. 쌀뜨물과 또
뭐 이런 걸 저런 걸 섞어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만든 천연 그 세제. 그래서 이 천연 세제는 마셔도 괜찮은 천연 세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하면 가족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 오염도 막 이렇게 막 설명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저렇게 살림을 하는 거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집에 가서 그것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자, 다른 엄마가 그 집에 놀러 왔어요. 밥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가 설거지 해줄게. 그리고는 그 엄마가 근데 자기야 퐁퐁, 역시 자기는 그런 자기가 아닌 거 아시죠? 퐁퐁 어딨어? 그러면 이거야. 그러면 그걸 하면서 이게 뭐야? 하면은 화학적 계면 활성제, 천연 막 위창하게 해서 환경과 가족 건강 이야기를 자기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살림 잘한다.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교회 그래요. 교회 건물에서 그 모임을 한 게 아니고 아까 봤던 것처럼 그냥 일반 가정집에서 그 모임을 하는데 사람들은 교회에서 배웠다 그래요. 죄송해요. 좀 놀래달라는 이야기를 안 했어요. 여러분 안 놀래시는데 너무 피곤한 진짜 여러분 다 이거 설명해 준다는 게 너무 피곤해요. 좀 놀래주시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모임에서 그런 걸 배우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그걸 배웠다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2007년도, 2008년도에 김길태, 강호순에서 성범죄, 유괴, 아동 유괴 사건이 한참 대한민국을 휩쓸었을 때 그때 개발했던 레슨이 유괴에 관련된 레슨이었어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이들을 납치해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엄마들은 도대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런 사람 쫓아가지 않는지 가르쳐 주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 쫓아가지 마. 얼른 집에 학교 끝나면 얼른 들어와.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해주고 아이들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엄마들도 여기 온 엄마들도 그걸 잘 몰라요. A4 용지를 나눠주고 그 A4 용지에다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유괴범의 얼굴을 그려보라 그랬어요. 흉악범들 얼굴 그리고 막 그렇게 그렸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가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제 아내에게 강호순의 그 사진, 이런 사진들을 유괴범들인데 되게 선하게 생긴 사람들의 얼굴들을 태블릿 PC로 보여주게 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일주일 동안 유괴 예방에 관련된 교육을 시키라 그랬고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니까 일주일 뒤에 이 아이들을 유괴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엄마들이 서로 아이들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주일 뒤에 유괴 예방 교육을 했던 그 아이들을 유괴합니다. 지금 들어오는 노란 차예요. 파란색 잠바를 입은 게 저희 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는 아주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유괴하려고 노력합니다. 엄마들이 어떻게든지 아이들 유괴하고 싶어서 난리도 그런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유괴됐어요. 이것을 개발한 제 딸도 유괴됐어요. 근데 아이가 햄스터를 좋아해요. 그러면 햄스터를 한 마리 빼고 친구야 얘가 짝꿍을 잃었는데 네가 얘를 좀 찾아주지 않겠니? 그러면 아이가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는 메시지를 들었잖아요. 엄마에게 도움 요청한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도와주다가 혹시 차 안에 있는 거 아니야? 하고 문 열어서 차 밑에 좀 봐줘. 아저씨가 다리가 다쳐가지고 차를 지금 못 들어가니까 네가 좀 해줘. 그러면 아이가 들어가면 문 닫고 출발해요. 이거 좀 무거운 거 좀 들어줄래? 그럼 아이들이 낑낑대고 그것을 트렁크에 넣어요. 목발한 사람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을 트렁크에 집어넣고 문 닫고 출발해요. 그게 유괴하는 사람들의 수법인데 그런 걸 전혀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들 엄마가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제 이 아이를 막 유괴하면서 포켓몬 카드로 유괴하고 햄스터로 유괴하고 막 해서 애들을 다 유괴했어요. 차에 타면 유괴된 거예요. 엄마가 그걸 보고 있다가 아이가 차에 타면 와가지고 등짝을 막 때리면서 내가 너 이상한 아저씨 쫓아가지 말라고 그랬지. 너 지금 이 차에 타면 어때? 얘가 이게 무슨 상황인지 몰라가지고 뻥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이제 각성을 하는 거죠. 말로 하는 것은 10%밖에 남지 않습니다. 영상을 보면 30%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해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직접 실천을 하면 그것은 70%, 80%가 남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직접 그걸 하면 재교육을 합니다. 그랬던 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유괴해도 이제는 의심해요. 유괴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몰래카메라를 아빠들에게 보여줬어요. 여러분, 아빠들이 되게 듬직하고 강심장인 것처럼 보여도 자기 아이를 유기하는 영상을 보면요, 아빠들이 완전 간이 콩닥, 뭐 진짜 완전 심장도 쪼그라들고 막 너무 몰입해서 봐요. 힘들게 봐요, 아빠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이거 어디서 이렇게 했어? 그랬더니 엄마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멋지죠? 정말 너무 힘드네요, 정말. 그래요, 이해해. 충청도 근처니까 여러분, 정말 제가. 근데 더 중요한 건 넘겨주세요. 영적인 레슨이에요. 신체적, 사회적, 정서적 레슨을 하고 난 다음에 영적인 레슨으로 들어가는데, 이 영적인 레슨에는 예수님의 성품인 경청, 용서, 사랑, 존중, 이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요. 존중에 대한 레슨을 하면 이제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거든, 적용을. 그래서 아빠를 존중하자. 옛날에는 아빠들이 돈봉투 딱 들고 와가지고, 자, 그리고 통닭 들고 와가지고 먹어, 이렇게 딱 하면, 아, 우리 아빠가 열심히 고생해서 우리가 통닭도 먹고 이 월급도 받는구나, 이랬었어요. 기억이 안 나세요?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빠의 권위가 있었어요, 이 돈봉투 하나에.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아빠들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들어오면 아이들은 소파에 앉아가지고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막 이런다고요. 그래서 이 레슨을 한 엄마들이 아빠를 존중해 주자 그래서 아빠가 퇴근하는 시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 사열에서 딱 서 있어요. 얘들이 지금 처음 하는 겪는 일이지만 아빠를 존중해 주자 그러니까 엄마 따라서 있는 거예요. 아빠가 들어왔는데, 아빠 다녀오셨어요? 여보 오셨어요? 라고 근데 가방도 들어주니까 아빠가 너무 당황해요. 뭐지? 잘못 들어왔나? 그러면서 여보 뭐 아이들이 오늘 낮잠을 자가지고 잠을 못 잘 것 같은데 내일 일찍 간다 그랬죠. 옆방에 그 이불 깔았으니까 당신 얼른 씻고 푹 쉬세요. 막 딴 때 같으면 무슨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막 그래가지고는 들들들 볶는데, 그렇게 문을 딱 열어봤더니 모텔처럼 간식도 있고 물도 갖다 놓고 다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태어나서 결혼해서 처음 받는 대우를 집에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당황스러운데, 그렇게 대우를 받으니까 이 아빠들이 베개를 들고 에이, 가족은 같이 자야지 하면서 이제 친밀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용서라는 레슨을 할 때는 용서를 왜 해야 되는지를 쭉 설명하는데,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넘겨주세요.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용서해야 돼, 용서해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명을 다 했어요. 근데 한 아주머니가 전 용서 못해요. 제 남편 바람 펴요. 그러면 테이블 리더가 바람 펴요? 그러면 여기 나온 대로 용서의 1단계, 2단계, 3단계를 실천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먹혀요. 지금 이 마음이 딱 닫혀버린 사람인 거죠. 이 공동체가 시작이 되면 비밀을 밖으로 해서는 안 되는 각서를 써요. 그리고 이 모임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이 모임이 될 때 여기서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무개 엄마가 지금 너무 많이 힘든데, 우리는 종교가 다 다르고 또 신앙도 있으신 분 없으신 다르지만 이 엄마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자고. 그래서 울고 있는 그 여인을 이제 여기 같이 참여한 참가자들이 둘러싸서 등에다 손을 대고 기도합니다. 그때 그곳이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사람들 마음속에 무엇인가 강력한 메시지가 그 안에 들어가요. 그리고 그때부터 그 모임은 그 여성을 돌봐주기 시작하고 그 가정을 지키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 보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강의도 있지만 실천하도록 적용을 두게 합니다. 한 장로님이 4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셨는데 집에 가서 그 사모님 권사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 된다는 숙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 숙제를 하려고 집에 갔는데 설거지를 하고 있는 권사님을 향해 정중하게 이렇게 불렀어요. 어이. 그러니까 어이 되신 분이 쳐다봤어요. 왜요? 아니야. 그래서 숙제는 해야 되니까 어이. 또 그 어이가 쳐다봤어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래서 세 번째로 어이 불렀더니 왜요? 당신 사고 쳤죠? 돈 필요해요? 왜요? 그랬는데 이 장로님 용기를 내서 사랑해. 나 같은 놈하고 결혼해서
사느니라고 고생 많았어. 여보 사랑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랑해라는 말을 이 권사님이 듣고 너무 감동해서 울기 시작해요. 이 장로님은 한국 드라마를 많이 보신 분이에요. 여자가 울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장로님이 이렇게 자기 아내를 안았어요. 아내가 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두 분이 같이 우신 거죠. 그날 정말 그들에게 아주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결혼 40년 만에. 자, 이제 아버지 학교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리더가 질문해요. 숙제하셨어요? 사랑한단 말 하셨어요? 그러면, 아니요. 사랑한단 말, 나 한 번도 못 봤어요. 일주일 동안. 사랑한단 말 하셨어요? 바빴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장로님은 할 말이 있죠. 나한테는 이러한 일이 있어.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반찬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간증을 듣고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나도 해봐야지. 여러분, 8주간의 기적은 교회 밖에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어떻게 삶이 바뀌는지를 소개시켜 줍니다. 사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 말씀을 듣는 거, 저는 설교하는 포인트가 은혜 받았어요. 오늘 말씀 너무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것보다 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대언해서 선포할 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된 엄마들이 우리 남편도 좀 이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남편들을 위한 남편 놀이 학교를 개발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남성 성도님들 자녀들 어렸을 때 많이 놀아주셨죠? 다 손 드세요. 두 손 높이 드세요. 봤을 때 제가 보니까 잘 안 놀아주신 분들이 많아요. 왜 안 놀아줬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막 이런 핑계를 대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하고 놀아준 적이 없어요. 어떻게 놀아줄지를 몰라서 못 놀아주는 겁니다. 아버지 그 놀이학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불신 남편들이 다 모여요. 오기 싫은데 그냥 남편이 아내가 가라 그러니까 억지로 왔어요. 그 자리에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교회는 진짜 이런 게 싫어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전혀 없이 좋은 아빠가 되기 위해서 오신 여러분들을 하는 거 제가 이제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이를 가르쳐줘요. 신문지가 있으면 신문지를 가운데를 뚫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펼쳐가지고는 오늘의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빠는 오늘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는데 김 과장님이 아빠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정말 당장이라도 사표 쓰고 때려치고 나오려고 했는데 우리 윤지를 생각해서 꼭 참았어. 이렇게 이해가죠? 아빠의 하루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나도 할래 하고 자기가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린이집에서 밥풀떼기 흘려서 혼난 이야기, 친구 시내가 밀어가지고는 이렇게 넘어졌다는 이야기, 막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오, 그랬어? 안 아팠어? 막 공감합니다. 이게 놀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누가 좋아할까요? 아이도 좋아하고 엄마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죄송해요. 여러분 다 나이 드셔가지고 이런 얘기가 관심 없을 줄 알겠지만 여러분 이게 교회가 세상 밖에서 이런 모임들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감동합니다. 넘겨주세요. 청소년들이 게임 중독되는 이것을 어떻게 하면 멈추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 게임 중독은 눈을 건강하게 하는 신체적 레슨으로 넣어서 했어요. 백내장, 녹내장 이런 수술이 하는 장면을 아이들에게 보여주면서 우리가 눈을 존중하지 않으면 저런 현상들이 곧 올 수 있어. 너희들 안경 많이 썼잖아. 그런데 왜 눈을 존중하지 못하지? 가까이에서 TV 봐서요, 모니터를 많이 봐서요, 스마트폰을 많이 봐서요. 아이들은 다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걸 안 하면 될까? 스마트폰으로 1시간 알람 해놓고 게임 같은 거 딱 멈춰서 그냥 딱 안 하는 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은 시간으로 게임을 멈추게 할 수는 없어요. 그 한 판이 끝나야지 이 아이는 끝났다고 하지. 중간에 엄마가 1시간 지났어! 그리고 코드를 빡 뽑아버리면은 가출합니다. 절대 그런 짓 하시면 안 돼요. 근데 한 아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는 한 3-4시간, 5시간 이렇게 게임하던 아이가 1시간 게임하다가 이게 알람이 울리니까 다 껐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엄마가 너 요즘 왜 이렇게 게임을 안 하니?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 눈은 소중하니까요. 제가 보호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엄마에게 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너무 황당해서 너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랬더니 그 아이가 하는 말이 교회요. 그래서 그 엄마가 교회를 나왔어요. 다른 교회는 아멘이라고 해요. 8주간의 기적은 교회 밖의 교회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그냥 막 전도해서 커피 사주고 선물 사주고 이렇게 데려오는 게 아니라 잠정적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거죠. 그 사람이 내가 나중에 교회를 가면 나 이 교회 나가고 싶어. 내가 교회를 나가면 이 언니, 이분이 다니는 이 교회 나가고 싶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나를 변화시킨 교회를 좋아하기 시작하는 거죠. 넘겨보세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늘에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노숙자가 한 명 있는데 저 뒤에 보니까 권사님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저 뒤에 있는 걸 봤어요. 10,000원짜리 하나 꺼내가지고 이렇게 딱 들면서 그분 손을 잡고 추운데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금 누구 보라고 이걸 했어요? 아니죠. 전 진심으로 했죠. 의식을 했잖아요. 의식을. 이게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과 유배되는 거예요. 그냥 계단에서 올라가는데 진짜 무겁게 들고 가세요. 할머니 한 분이. 그러면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고 자기도 모르게 들고 그걸 올려요. 앉아있다가 어르신이 탔는데 여기 앉으세요.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종종 쓰는 건데 그렇게 앉으시고 난 다음에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복음을. 근데 거기 앉혀놓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럼 되게 속 보이잖아요. 앉아 계세요. 이렇게 앉혀놓고 제가 전화도 안 왔는데 전화를 받아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노지훈 목사예요. 막 가짜로 전화를 받아요. 그럼 그 사람이 권사님, 목사, 교회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이구만.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진짜 융통성 없는 분들 정말.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각 교회마다 음료수, 커피를 다 해가지고는 이게 한 잔 한씩 나눠줘요. 우리는 이 앞에서 해도 사람도 지나가지도 않잖아요. 근데 익산에 있는 교회들이 경쟁하듯이 그것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팀들 만나가지고 제가 이런 훈련을 그 교회들 시킬 때마다 물어봐요. 이거 왜 하냐고. 여러분, 신천지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사람들 통해서 교회로 들어가요. 무서워요. 신천지는 막 새신자인 것처럼 와가지고 그 커피 받아보고 그 다음에 교회로 들어가요. 근데 이걸 왜 해요? 그랬더니 이리 중앙교회가 해서 한대요. 제가 전도사일 때는요, 아파트 하나 세워지면은 각 교회마다 텐트 쳐놓고 거기서 전도팀을 꾸려가지고는 막 이삿짐도 날라주고 청소도 해주고 막 경쟁하듯이 그랬어요.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 눈에 보면 이상한 현상이에요. 뭐 하는 거지? 넘겨주세요.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예요.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넘겨주세요. 국립생태원 생태학 박사들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증거합니다. 넘겨주세요. 원광대 로스쿨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어요. 13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13년 정도 섬겼던 것 같아요. 지금은 저기를 졸업한 사람들 중에 변호사, 검사, 판사들이 있는 교대에 가서 계속 예배 모임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익산시청은 복음화율이 34% 되는 익산시에 있는 공직자들 한 20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제가 지도 목사예요. 여러분, 저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저 모임을 할 때 기획을 이렇게 했어요. 정오 예배를 한 달에 한 번 드리는데 이제 복지센터, 행정센터의 이제 계장님들 막 높으신 분들이 아래 직원들 이제 갓 들어온 구급 공무원들 데리고 김밥 먹으러 가자 그리고 데리고 와요. 강제로 데려와서 와 보니까 예배를 드려요. 그들을 향해서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들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를 눈높이를 낮춰서 전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지금 교회가 아니고 그냥 도서관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새신자들이 눈물을 흘려요. 이게 특이한 현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교회 나가고 싶다고. 그런 사람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제일 멋있었던 곳은 넘겨주세요. TYM이라고 하는 동양물산, 동양기계라고 하는 농기계 회사예요. 트랙터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에서 제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넘겨주세요. 2010년부터 했으니까 14년 정도 이 회사를 섬겼는데 350명 직원들이 있고요. 남자들이 330명 정도 있어요. 저보다 나이 많으신 연배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90% 이상 예수를 믿지 않고요. 창원 쪽에서 오신 분들이 많아서 그분들 중에 대다수는 불자들이 많아요. 거기에 설교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진짜 죽을 맛이에요. 제일 예배 드리기 싫은 곳이 저기예요. 상상이 안 되시죠? 지금 여러분 그래도 웃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남자들이 앉아가지고 예비군 훈련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 똑같아요. 제복 딱 입고 앉아가지고는 저한테 그냥 째려봐요. 물론 회사는 저렇게 예배드리는 30분 동안에 월급을 지급합니다. 일 안 하고 월급 받으니까 좋아. 그리고 회장님의 지시니까 그냥 앉아 있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저들에게는 아주 냉혈한처럼 아주 진짜 정말 보통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보다 5배에서 10배 정도는 힘들어요. 설교 준비도 15분 설교하는 거 준비하는데 한 10배 정도는 힘들어요. 그냥 힘들다고요. 성가대가 찬양하는데 성가대가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막 찬양하는 거. 다행이다. 성가대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만나보다 싶어가지고 제가 찾아갔어요. 성가대 중에 교회 다니시는 분 딱 한 명 손 들어요. 아무도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아까 불렀던 노래가 얼마나 무서운 노래인지 아시냐고. 가진 거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예수 안 믿는데, 교회도 안 다니는데 어디든 가겠다고, 헌신하겠다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예수 믿는 청년들이 불교에 가서 부처님 상을 다 때려 부수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적이 있어요. 뉴스에 나온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제가 강대상 옆으로 가서 90도로 사과했어요. 죄송하다고. 반대로 스님 한 분이 예배당에 와서 목탁 두들기고 있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싫어할 거예요. 모든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건 너무 무례한 거라고. 죄송하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 드려주시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크리스찬인데 회사가 불교 회사여서 매주마다 이렇게 법회를 한다 그러면 저는 그 회사 사표 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여해 주잖아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끝나면 350명 나갈 때 제가 서가지고 진짜 90도로 인사하면서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 드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를 정말 10년 동안 했어요. 코로나 걸리고 난 다음에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런데 그게 사람들의 마음에 진심으로 통하는 겁니다. 한 번은 계약직 직원들을 다 자르는 그런 날이었어요. 공교롭게도 그날 그들을 자르는 날 설교하게 됐어요. 성경에 보면 약자들에 대한 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설교를 약자 편에 드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계약직을 파기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들 중에 누군가의 딸인데 이게 우리들이 막 제가 열변을 토하면서 그들 편을 들었어요. 그리고 공장장님한테 끌려갔어요. 각오하고 갔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공장장님이 그 회장님의 그 사촌 동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은혜스러웠다고. 불자세요. 은혜스러웠다고. 만약에 오늘 목사님이 이 회사 편에 들어서 이렇게 설교를 했으면 목사님은 저 대신 노조에서 끌고 갔을 거라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 목사는 회장님이 장로님이거든요. 회장님 뿌락친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들이 되게 남자들이고 경상도 사람들이 많은데 술만 드시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그럼 술 드신 거예요. 이미 한 병 정도는 드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마디가 사랑합니다 그래요. 얼마나 징그러운지 아세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4명하고 지금 공장장님이 전화해요. 이분 불자예요. 아까 그분은 떠나시고 다른 공장장님 왔는데 불자신데 이분이 막 전화해가지고는 지금 4명이 모였는데 우리가 모임을 만들었다고, 노사모라고, 노지훈을 사랑하는 모임 해가지고 노사모를 만들었다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계속 그러면서 저를 막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지만 불자들이지만 마음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이게 복음 아닐까요? 이게 진짜 복음 아닐까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저들의 마음이 녹아내리고 변화되는 겁니다. 공장장님이 그 코로나 때 제가 이제 거기를 못 가니까 공장이 한번 돌아가려면 한 16시간 기계를 돌려야지 돌아가요. 근데 코로나가 누가 한 명이 걸리면 공장이 스탑돼야 되거든요. 그럼 손해가 크니까 저렇게 집단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할 수가 없으니까 불자이신 공장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못 들으니까 기계가 잘 안 돌아가요. 그게 말인지 방귀인지 모르겠지만 어찌 기계가 안 돌아가는 설교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야기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자기가 이 곳곳에다 스피커를 설치해 놓을 테니까 목사님 설교를 녹음해서 틀어달라고. 다른 교회 같으면 아멘이 10번은 나왔어요. 아니 예수 안 믿는 불자인 분이 예배를 드리게 하려고 녹음을 해서 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 멋진 모습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반주해 주시고요. 그 중에 한 분이 그 공장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그때도 술에 드셔가지고 전화하면서 김 계장 바꿔드릴게 하고 넘겼는데 난 지금도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제 딸이 교회를 다녀요. 저를 얼마나 괴롭힌지 몰라요. 일요일만 되면 교회 가자고 막 그러는데 제가 딸에게 이렇게 해야겠어요. 야, 나는 월요일날 교회가 목사님이 우리 와가지고 그 뭐냐고 사도신경도 하고 성가대도 있고 설교도 하고 우리는 축도도 해. 그러니까 아빠는 월요일에 교회가 목사님이 움직여서 우리 회사로 와서 우리 회사가 교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움직이는 교회가 시작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잖아요.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모여서 세상 속의 빛과 세상 속의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우리끼리만 만족할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어리지고 싸우고 우리끼리 갈등하고 별거 아닌 것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김장을 참여했는데 이분이 잠깐 나간 사이에 짜장면이 왔는데 자기 거가 안 왔어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셨어요. 추수감사주일날 떡을 해야 되는데 당회에서 개떡을 할지 쑥떡을 할지 논의하다가 당회가 2개로 나눠지고 교회가 2개로 나누어졌어요. 농담 아니고 진짜 이야기입니다. 우리끼리 안에 있으면서 찌그락짜그락 하다 보니까 교회가 사소하고 별거 아닌 일들로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고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서 나도 교회 다녀야지, 나도 예수 믿어야지, 예수는 저렇게 믿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복음에 대한 경멸과 교회에 대한 미움이 있는 거죠. 세상을 염려해야 될 교회가 도리어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교회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도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참 소망 되시고 능력자 되심을 알려주었으면 좋겠습니다.